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한 장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42절 그리고 47절까지는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이며 오늘날 모든 교회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꼭 짚고 나가야 할 문제는 이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이면서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기초로 해서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리고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제자들과 그리고 120문도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먼저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였느냐?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잡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기잡이에 그들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기 잡는 것, 그것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쳤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사업에 능해서 장사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0문도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가량이 한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서 3,000명이나 회개시켰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고기잡이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기술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곧 그가 행했던 일과 그의 기적과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죠. 저들 모두가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목격했던 것, 그들이 체험했던 사실들을 저들은 말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4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오직 예수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설교의 내용도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는 내용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한 분을 전하고 예수 한 분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를 배워야 해요. 예수를 배우되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유무상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했다고 기록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만을 가지고 3천 명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들었고 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배웠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그 내용, 이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3천 명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자세, 신앙인들의 삶, 신앙인들의 목표, 그것을 보면서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성격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가서 강제적으로 한 영혼을 불러옴으로써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학교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 전체가 저들에게 보여지는 시각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보느냐? 우리 이웃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느냐? 우리 이웃의 불신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뭔가 깨닫고 뭔가 뉘우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선교적이어야 된다. 뭐가 어떤 내용으로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꼽아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물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아서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교회의 사명을 언급하는데 교회의 사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물질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질. 그러면 왜 물질을 언급하고 있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돈. 그런데 사실 그 자체는 돈 그 자체는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무인도에서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무인도에서 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도에서 돈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인도에서는 이 돈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씹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가지고 아픈데 붙이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돈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 가지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돈으로 어떤 곳에는 장로의 직분도 살 수 있어요. 오늘날 돈을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일정하게 젊음도 살 수 있어요.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것을 사랑하고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원리를 통칭해서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나 실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진리와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느 틈에 이 만병통치약을 파는 이상한 곳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주문,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부적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되고 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서도 영화를 누린다는 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빈부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부자나 권세자들, 그들이 가진 큰 약점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겸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굽실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데 누구에게 굽실거립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없는 자의 약점이 뭡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약점이 뭡니까? 너무나도 열등감에 예민해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핥히고, 가장 평범한 일도 한번 뭔가 긁어야만이 속이 풀리는 그런 열등감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누가 뭐가 있다 없다 못났다 잘났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나누어 준 자나 없어서 남의 것을 받은 자나 모두가 다 잘나고 못나고 그걸 따지지 아니하는, 모두가 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 속에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났다, 그건 사회적 기준입니다. 가졌고 못 가졌다, 그것은 사회적인 분열의 요소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더라.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가지지 못했다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기쁨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기쁨과는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저 슬픈 일도 없고, 그저 큰 절망도 없고, 그저 아픈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슬픈 일이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절망한 일이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아픈 일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격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관계한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잡아가지고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삐죽삐죽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곳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을 보면서 매우 유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담대하게 더더욱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가졌던 감격, 이들이 가졌던 기쁨, 이들이 가졌던 힘은 세상적인 일의 형통과 성취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격, 그들이 가지고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격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협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공갈을 받았지만, 그들은 더 힘있게, 더 용기있게, 더 담대하게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감격은 세상적인 기쁨이요 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고 하늘에 속한 감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를 여행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선교에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많은 표적, 많은 기사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능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능욕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앞에서 이 기사와 표적이 진압이 되었느냐? 결코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협박을 하고 뭐라고 공갈을 해도 뭐라고 위협을 해도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결단코 세상적 차원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든가 난관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저들에게 환영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달픈 겁니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활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정의 기쁨이 만발하셨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집안의 식구들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살기가 편해지고 그저 기쁨이 있고 그저 근심도 없어지고 그저 걱정도 사라지고 슬픔도 눈녹듯이 지나가지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식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기뻐할 일입니까? 감격할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이 그처럼 감사했다고 했느냐? 자기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간수들과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힘으로써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도록 한 것,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기쁨은 그거예요. 바울이 말한 감격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 자신은 역경을 당했지만,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힘으로 부자유스러워졌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간수를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봐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 있겠는가? 바울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이 감옥에 바울을 갇히게 한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놓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선생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지만 그 바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 인생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능히 감당하겠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 알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들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한 거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한 거라면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한 거라면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이상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가 행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상급을 위해서 제안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 각 기관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교사도 아닌데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부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유년부, 초등부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고, 청년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 청소년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의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들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늙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배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공동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대 교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초대교회 그 모습,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현대 교회의 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답게 열매 맺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고 또 제자들은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배워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진 자 가지지도 못한다.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면서 초대교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소서.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